창세기 12장 또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수하에 있는 자들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15장 4절에 보니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늘 그렇듯 정확한 때와 시간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요, 이 시간에 정확한 약속이 없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초조함으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때부터 무려 10년이나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달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자손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16장에 오늘 그 초조와 불안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16장 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좀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의미심장하다라는 의미는 2절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요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도 동의하죠. 여러분, 사레가 먼저 제안했다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의 결과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었다 말은 순종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아내의 말에 순종한 거죠. 아내의 말을 들은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는 아브라함의 핑계가, 아담의 핑계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잠자리를 갖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수천 년 전 지금 시대와는, 지금 문화와는 아주 다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 자손을 잇기 위해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주는 것은 아주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대의 잣대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눈으로 이 창세기 16장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를 우리는 제기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오해는 좀 해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 속에 첩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 단어 자체로 의미가 격화되어 있고 부정하고 낮고 천하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읽으면은 하갈은 좀 부정하고 낮고 천한 그런 이미지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사레와 이 하갈을 지칭하는 이 첩의 단어가 이샤라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우리 문화 속에서 부적절한 의미로 이해하는 첩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또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서도 다 아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그 읽어 나갈 때 그 핵심이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를 했다는 것에 있지 않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하는 그 약속을 자신들이 이끌어 가려는 이 죄악들의 반복이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바벨탑을 쌓으려 같은 그 흔적이
아브람과 사라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불신이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첫 번째 아내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람에게 찾아가죠. 자신이 하갈에게서 모욕을 받았음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에서 보듯이 사레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갈이 노골적으로 사레를 폭력적으로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일처리의 전권을 사레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에게 그대로 복수합니다. 6절에 보니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대라는 단어가 뒤에 조금 더 가시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얼마나 이 학대가 괴로웠는지 하갈은 도망가기를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임신한 채로요. 도주하죠.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판단할 게 없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믿음 없이 행동한 결과를 이 초래를 보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집안이 난장판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갈 역시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아이를 가졌다고 첫째 부인 사레를 무시하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갈은 무려 100km나 도망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망가요. 아마 이제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여력이 되지 않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합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여주인을 피해 여주인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못된 사람 사례 때문이 아니라 여주인을 피해 달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억울함과 원망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자신이 얼마나 학대받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하갈 역시 도망가면서 마음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명령을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갈의 위치를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레와 하갈의 위치를 정립해 줍니다. 하갈에게 필요한 것은 사라에게 가서 사라의 말에 복종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자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미나게 하갈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태어난 자손을 통해 후손이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의 너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좀 재미나게요. 12절에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순탄치 않은 예언 하나가 덧붙여져요. 12절에요. 이 12절의 의미는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약속의 땅으로 떨어진 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떨어진 채 그들 스스로 자립자족하여 살아간다라는, 자신들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대항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 약속의 형제들은 정착해서 거주민으로 살아갈 텐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떠돌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며 약속의 후손들과 대항하며 적개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약속의 후손들을 괴롭혀 왔음을 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하나로 이스마엘 후손들이 모두 선택받지 않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12절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인류 역사의 한 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따라서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저주는 언약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 모두 선택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의 축복을 받았고요, 모든 민족을 향한 우리 선교적 관점에서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선교 가운데서도 중동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마엘 자손이 약속의 자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사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돌아옵니다.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가 준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아마 이 이름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브라함은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라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계획을 듣고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내가 듣고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사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나를 통해 자손을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버립니다. 10년이요? 아니요. 1년만 지나도 우리는 긴가민가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은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꿋꿋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지 몇 년 뒤에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날까요? 1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은 하나님이 가혹하지만 여러분, 그 기간 속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서로 상대방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것은 자녀를 얻기 위함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 자녀를 통해 대가 이루어진다라는, 자신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투영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요.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무작정 비판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이나 버텼는데 1년 아니 1개월도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십자가 아래로 가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요, 그저 결국 역사가 단지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야라는 이 세상적인 그 가치 말고요, 그 가르침 말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결국, 이 역사의 끝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산 소망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뜻을 놓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 주 떠나게 될 또 쿠바와 또 힌두권 선교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체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새 오해가 돼서